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반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그리고 부탁을 하시고서 이제 승천하신 후 120명의 그 신도들이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여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참 감사한 소식을 좀 들었어요. 주일날 동의를 구하고 이제 광고 시간에 좀 함께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제목들이 작고 큰 부분이 함께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직접 우리에게 보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정말 많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시험 들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마침내 열흘이 지나면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 응답받고 성령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 강림이 시작되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성령에 대해서 묵상할 때 고백했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또렷하게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떠한 것을 가져오는가 우리 함께 좀 기억하고 좀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첫째로, 불은 화력을 발생하여 뜨겁게 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은, 그 성령의 불은 우리를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 앞에 뜨거워지고 십자가 앞에 뜨거워지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뜨겁게 하시고, 또 그 뜨거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찬송하게 하시고 뜨겁게 말씀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열정을 갖고 헌신하고 열정을 갖고 선교하고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우리는 날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불은 태워서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태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정욕의 마음, 모든 사람의 생각들, 하나님보다 앞섰던 교만한 생각, 하나님보다 앞섰던 나의 완악한 마음, 그리고 그 죄를 모두 태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죄를 태워 없애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태워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죄에 물든 마음, 정욕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죄를 태워주시사 그 마음에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변화받는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불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변을 밝게 합니다. 시작. 불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변을 밝게 합니다. 아멘. 제가 필리핀에 나가서 그 선교 사역을 했을 때 그곳에 이제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곳에서 이제 그 새로 그 성전이 건축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가득 채워져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가능할 수 있는 상태여서 설교 통역을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막 선포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그 진리의 빛이 이 마을을 비춰주시사 이 마을에 있는 또 이 영혼들에게 있는 악한 영의 권세와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선포 가운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도 이 동네에 세워진, 이 지역에 세워진 등대와 같은 교회로서 진리의 빛으로 밝혀지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불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그 주변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두움의 권세에서 오는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고 영적인 어두움까지 물리치고 영적으로 밝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등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안함으로 대신하여 찾아오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적으로 영적으로 또 치유받으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맛보아 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고백합시다. 불은 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지혜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태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용차와 비행기가 돌아가는 그 엔진의 힘이 불의 힘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새 힘을 얻어 그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내 근육이 커지게 되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서 비춰지게 되지만, 능력 없는 내가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도구, 주의 종이 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잘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일을, 그 직분을 주시고 또 그 감투를 주시거나 그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은 배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받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날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굳건해져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충만함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대성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은 바람같이 임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불같이 임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생수와 같이 임하시며, 어떤 이에게는 기름같이 임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이슬비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며 함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 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후에, 성령의 임재 후에 그 기도했던 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5절에 그때라는 그 말은 성령 강림 후의 때를 가리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주석을 통하여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이 절기에 함께 모여서 이 예루살렘을 함께 돌고 또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풍습을 보며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이 표현은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모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천하 각국에 흩어져 타국 생활을 하던 이 유대인들을 보면 이 쓰라린 역사의 산물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치욕적인 과정을 통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또 타국의 자리를 잡고 살았으나 절기가 다가올 때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자 또 간절히 경험하고자 또 주님 앞에 나와 기쁨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는 전통이 있었기에 그들을 가리켜 경건한 유대인이라 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20명의 신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이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이들이 전해 듣고 소동하여 모여들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흩어져서 외국에 살던 자기네들의 언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튀어나오니까 심히 놀라면서 신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천박하고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러한 어부나 농부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방언을 통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다 놀라 기이하게 여기면서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그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반문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7절 앞절을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일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능력을 받을 때 성령을 모르는 이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할 정도로 기뻐하고 평안한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할 정도로 병이 회복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또 영적으로 평안하여서 또 삶이 형통하여서 사업장이 번창하고 그 기업이 넓어지고 또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삶을 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데도 나누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의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외국에서 살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신도들이 기도하는 방언이 각각 현재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말임을 알아듣고는 이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데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본문에 나오는 나라들의 이름을 구분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 사방으로 위치한 그리고 퍼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이웃 나라들과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이방인으로부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고, 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조건을 보면 할례와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개종자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직접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탐방하러 직접 보러 가서 그 앞에 부활절이 다가오기 전에 이 십자가의 사순절 찬양을 막 은혜롭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막 와서 기도를 하고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어느 곳에서 이 한국말 기도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한국말로 막 기도하는 것을 들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반가우면서 놀랍겠습니까? 기이한 일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이들은 이 120명 신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 언어로 말함을 듣고 모두 기이함 가운데 놀랐던 것을 봅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 이 12절과 13절의 이 반응을 보면 우리가 함께 기도의 끈을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다 놀라며 당황하면서 어찌된 일이냐라고 신기해했던, 그리고 호기심이 갑자기 생겨서 주목했던 일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면 부흥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성령의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일들에 시작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일은 이 세상의 사람들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그 모습들,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를 잘 아는 나의 가족이 내 고집을 꺾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고, 또 하루 종일 욕하던 그 자녀가, 그 예배자가 술에 쪄들어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술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삶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구나. 남편이 교회에 오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전도된 남편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가네 라고 신기하고 기이하게 이 여길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놀라며 당황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당시 기이 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갖가지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님의 능력과 또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서,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 마치 손가락질과 같거든요.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이 주목할 수 있는 기이한 표적, 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표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응답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계속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당황하거나 또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성도님들도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응답해 주시는 그 귀한 이적과 응답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귀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호들갑 떨었던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혼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그 믿음이 작은 자들을 그 꾸짖으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도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큰 믿음을 소유하고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주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면 남들이 봤을 때는 죽을 일이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놀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놀래키는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그들의 반응 13절,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 뜻은요, 어떠한 뜻입니까? 성령으로 방언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기도를 듣고 어찌된 일이냐 궁금하고 의심하던 중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그 의심이 막 밀려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이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늦어질 때면 불안하게 되고 의심하게 될 때도 있음을 봅니다. 전도하는 중에서도 의심될 때가 있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도 의심될 때가 있고, 순종하면서도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죽음 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길 원합니다. 의심하는 일은 마치 이 바다의 파도가 이 물거품 되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없애뜨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을 보시면 이 말씀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저녁 함께 새겨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밀려오고 의심과 그 시험이 찾아올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의심과 또 연약한 그 유혹과 또 흔들리는 생각을 온전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때를, 그 약점의 그 구석구석을 더욱더 보강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응답받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셔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겼다는 이 진리를 도마가 의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모를지라도 신뢰하며 주님께 드리는 순종하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는 뜻에는요, 첫째로는 의심이 있었고 둘째로는 조롱함이 있었음을 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는 그 가운데서도 저들이 술 취했네라고 치부하고 그들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났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경꾼이 되고, 그 구경꾼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고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도 그것을 그냥 구경하며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시기와 질투와 못마땅함으로 불평하거나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어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능력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행한다고 그 조롱하던 유대인들 또한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의 기쁨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 이 하나님의 신비를 굳이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정하지 않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배에 대한 그 메시지 중에 Will of Creative라는 팀에서 이 찬양 사역을 하는 팀에서 짧게 메시지 콘텐츠를 진행했을 때 한 전도사님의 메시지가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전도사님에게 예배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개미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자신이 들 수 있는 최고의 사탕 쪼가리를 이렇게 들어서 사람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바닥에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자신보다 몸집이 큰 것을 들었어도 보일랑 말랑한 그것을 보고 아, 기쁘다, 달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전도사님의 고백에 동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개미의 차이보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더 지극히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사역과 헌신과 섬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요, 하나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대표 기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를 기쁨으로 받으시기보다
최선으로 임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그 기도의 향기가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시며 받아주시는 따뜻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최고가 아무리 내 삶을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평생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만 드려도 모자랄 정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모자랄 정도의 사랑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어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모든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악한 생각과 교만한 생각을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밝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밝혀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진리를 통하여 밝혀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더욱더 연약해지고 처지고 힘들어져서 지쳐가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의 육신도 함께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 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열려라 에바다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